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 지난주는 2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부류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중동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을 들으면서도 이 헤롯과 함께 이들이 놀라긴 했으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했죠. 첫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 명예, 권력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신앙 행위는 늘 하고 있었으나 진실된 그 마음과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비춰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 순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움직이는 나의 삶들은 그 고백과 일치하는 행동들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읽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른 번역 성경본으로 읽어보면서 함께 내용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 예전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개역 한글을 사용했죠. 개역 한글 번역본을 사용했는데 언제 개역 개정이 생기냐면 1998년도에 개역 개정이 나왔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처음에 개역 개정본이 나왔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하던 성경과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 번역 오류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1차, 2차, 3차, 4차 때, 그러니까 4차 때 이 많은 오류들을 수정했고, 그때 그 오류 수정하는 것을 보고 많은 주요 교단들이 이제 개역 개정을 예배 때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정하면서 빠르게 한국에 또 퍼지게 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흘렀는데 약 80에서 90%가 예배 때 이 개역 개정 성경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떠난 후에 계속 읽겠습니다.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읽으실 성경은 쉬운 번역 성경이고요. 한국에서는 약 1% 예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언제 많이 사용하냐? 주일학교나 아니면 새신자 전도용으로. 왜냐하면 너무 이제 쉽게 내용만 위주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쉬운 성경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1%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제목도 딱딱 나와 있죠.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감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약 교회 2%에서 5%. 네. 개역 개정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청년들이나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이건 어떤 뜻이고 뭐 이런 걸로 잘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시는 것이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 땡. 아니죠. 그럼 맞습니다. 요셉도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 12절에서 누굴까요? 정황상. 네. 네, 박사들입니다. 13절에는 아까 은유로 얘기했듯이 네, 요셉도 있고요. 네. 13절에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왔고 12절 꿈에는 천사들이 네.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박사라는 호칭, 네, 다른 호칭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번역 13절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세요. 새 번역이요? 박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번이라 되어 있습니다. 네. 또는 짐승과들. 짐승 아니고요. 점성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성가들. 그리고 마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 네,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네, 뜻은 이제 네, 제사장 계급의 점성가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 꿈 해석자, 지혜자, 학자를 마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어디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했습니까? 네, 꿈. 여기서도 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를 듣죠.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왜?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왕이 네,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부탁일까요? 그럼 뭘까요? 명령일 거죠. 명령입니다. 명령. 네. 다른 나라 왕이긴 하겠지만 이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을 확률이 아주 높죠. 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네, 다른 길로. 네. 자칫 가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꿈에 만난 주의 천사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나라로 네, 돌아갔습니다.
오늘 박사들은 두 개의 명령을 사실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의 명령이었죠. 헤롯.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천사의 명령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볼 때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임을, 쉽지 않은 순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는데 헤롯, 네, 얼마 전에 만난 실제로 만난 그 헤롯, 네, 어떤 왕인지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악독하고 못됐고 소문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헤롯의 그 실제적인 느낌을 잘 알고 있었고, 여차하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왕이었음을, 네. 그리고 그 왕이 조용히 자신들을 불러서 한 얘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명령, 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꿈에 나온,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나온 명령이죠. 꿈. 여러분 꿈에 나온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성경은 종종 이제 꿈을 이용해서 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한번 꿈을 한번 보면, 꿈은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꿈은 주로 잠든 지 약 90분 이후로 나타나는 렘수면 단계에서 네, 발생합니다. 인간은 잠을 자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데요. 이 잠을 자면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버리고 중요한 기억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잔상들이 남아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네, 기억도 잘 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공부 잘하려면 또 잠을 잘 자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죠. 우리가 꿈을 꾸는 종류는 또 다양합니다. 네, 일상적인 꿈도 꾸지만 어떨 때는 막 하늘 나는 꿈도 꾸고 뭐 떨어지는 꿈도 꾸고 뭐 네, 동물과 대화하는 꿈도 꾸고 맞죠. 네, 일상적인 꿈도 우리가 꿉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데 우리가 그 꿈에서는 그게 이상하다고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 네.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이라는데,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잡니다. 네,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서 그런 꿈을 꾸면, 그것이 뭐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반면에, 잠잘 때 활성화되는 게 있습니다. 편두엽,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잠잘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느끼는 공포, 이상한 무서운 꿈을 꿨다거나 아니면 기쁜 꿈을 꿨다거나 슬픈 꿈을 할 때 우리가 그 감정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더 많이 느끼고 네, 그것을 반응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다들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주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신기한 점은 한 사람이 꾼 게 아니라 그 몇 명이 최소 2명 이상 그리고 최대 12명의 그 동방 박사들이 네, 동일하게 같은 내용의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이 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십니다. 네. 그 도구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꿈도 네, 사용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네,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꿔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할 때 그 꿈은 개인이 꿔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네, 꿈인지는 우리가 꿈을 해석해 주는 아니면 꿈을 꾼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하는 말씀, 그러니까 꿈을 꿨다라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그 5가지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뭐라고 하면서 마치 그 꿈을 꾼 자신이 영험한 사람인 것처럼 네, 올라가고 마치 또 뭐가 있을까 돈을 또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꿈쟁이라면, 그런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꿈은 동방 박사들이 꾼 꿈은 100%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꿈은 이 꿈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잠들면 이성적 사고를 하는 이 전두엽도 함께 휴식에 들어가는데,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이성, 나의 계산이 잠잠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인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이성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라는 편도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동방박사들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헤롯의 명령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해 보입니다. 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어쩌면 아기 예수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면 보상도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만났던 그 헤롯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금 닥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잠잘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 감정, 그 감정,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명령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몸으로, 그 감정으로 느낄 생생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 감정과 의지를 뒤흔드는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선수가 있습니다. 쇼트트랙을 돌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마땅하고 경기를 돌잖아요. 돌 때 선수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움직일 텐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독의 사인입니다. 언제 치고 나갈지, 언제 쉴지, 요 사인을 보고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감독의 사인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감독의 사인을 들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격투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케이지 안에서 두 선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울 때 감독들이 자기 선수를 향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지금 서로 치고받고 사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많은 함성들, 호응들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자신을 지도하는 감독의 음성을 듣고 선수는 따라야 움직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독이 그 선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오랫동안 그 훈련을 통해서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상반된 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당시 유대 땅의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의 사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2 사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목장 시간에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죽더라도 좀 헤롯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요 내용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하는 헤롯이 이 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예민한 상황인지 알고 자칫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왕이 낫다 찾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헤롯이 반응해서 자신들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자리, 목숨을 위협하는 불편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은 달랐죠. 그들은 죽음의 공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더 컸기에 그들은 헤롯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헤롯에게 갔다면 칭찬과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면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죠. 물론 각자에게 맡겨진 종목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독의 사인을 보고 계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사인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 자존심, 또 내 지갑의 사정, 내 앞길의 안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머리에 있는 그 전두엽에 그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에 온 신경,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다른 길이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 많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사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시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